시편 23편.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거의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유명하고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곧 이렇게 우리 영상 녹화 시스템을 좀 고쳤거든요. 눌렀나요? F7? 네, 눌렀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컴퓨터에 그 음악이 틀어져 있던 거 다 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음악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이 아니고 소리 있죠, 소리. 컴퓨터 소리 올리는 거, 그거를 0까지 올려주세요. 그 컴퓨터 소리 나오게 하는, 음악 나오게 하는 그거를 0까지 올려주셔야 녹화가 됩니다. 이게 언제나 처음 하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다시 말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한두 번씩 다 들어봤던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시편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건 시편 23편 한 편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그만큼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알려진,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암송되어지고 애송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이 시편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즐겨 듣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일단은 시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막 이게 뭔 말인가 막 깊이 고민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쭉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아멘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렇죠. 특별히 예를 들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신대. 아주 서정적이고 목가적이지 않아요? 푸른 풀밭이 떠오르면서 또 쉴만한 물가, 아주 그냥 한적한 아주 휴양지의 모습을 또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막 두근두근두게 하고 너무너무 좋게 만드는 건 1절 말씀인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참 항상 뭘 해도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한 세상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게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마도 제가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관하면 행복의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행복의 패러다임을 힘들고 어렵게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의 패러다임과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눕고 눕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눕는데요. 다시 감사하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이 시편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이것은 약간 좀 비유적으로 첫 번째 그것은 말씀드린 거라면 이 시편이 가지는 힘은 결코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앞뒤 계산해 가지고 이거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직접 체험해서 그냥 우러나오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쭉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에 와닿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간판을 화려하게 달고 앞에다가 막 음식 DP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요즘 막 플라스틱으로도 음식 이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고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가 제일 강력할까요?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게 되어지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제일 강력한 광고 수단은 입소문이란 걸 아시나요? 입소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한 끼 먹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 이러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체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나도 체험을 아직 못했거든. 나도 그 하나님을 확실히 명확하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깊은 체험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에 나와서 그런 거죠. 특별히 다윗이 두 가지를 정말 몸소 체험했어요. 온 마음으로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냐면 두 가지 측면을 체험했어요. 하나는 목자를 체험했습니다. 목자. 다윗의 어린 시절 주 직업이 뭐였나요? 양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왕 선택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막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양치려고 양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양치던 이 기억들은요, 너무 뼈저리게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네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네요. 그러면 종아랑 예준이가 앞으로 앉으면 쟤네들이 좀 같이 앉을 수 있잖아. 한 칸만 옮겨 앉아요. 예린아 들어와. 아니야 들어와. 감사해요. 저는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찍 오지 않으면 늦게 가면 앉지 못한다고 일찍 오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 30분 일찍 예배 시간에 가야 예배 본당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는지 너무 잘 아는 그게 있었던 거죠.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셨고요.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스테디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고백인데요.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기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좀 참고했습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의 양과 목자라는 책은 이분이 그 책에 보면요, 직접 목자의 경험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이해하고 싶어서 목자 경험을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직접 목자를 경험했거든요. 양을 쳐봤거든요. 목자로서 그 양 때문에 힘들어보고, 양 때문에 아파보고, 양 때문에 속상해보고, 양 때문에 즐거워하고 양과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고, 양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먹이를 먹여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생존하게 할까,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시편에 힘이 있는 건
다윗이 목자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체험한 체험이 있어요.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요? 이건 목자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양인 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양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마치 그 어린 양들의 목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그의 모진 인생, 정말 여러분 시편 읽을 때는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읽으면 참 좋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남부럽지 않은 영화 같은 인생을 그가 살았거든요. 그게 좋은 쪽에서뿐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도 참 사연 많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사실 뭐 얘기하면 길어요 이러면 다 마치 리액션이 다 똑같아요. 어떤 것을 물어봐서 아유 얘기하면 길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 그래요. 아유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연 속에서 내가 양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양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힘센 동물도 아니고요 화려한 동물도 아니고 똑똑한 동물도 아닙니다. 미련하기 그지없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보신 분? 정말 각종 맹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에버랜드 가니까 고양이 새까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걔네들 가지고도 쇼를 하더라고요. 펠리칸도 나오고 뭐 심지어 쥐들도 나와요. 쥐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 큰 기니피그라고 얘기하죠. 그게 막 나. 아무튼 모든 것들 하는데 양은 없어요. 양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도저히 훈련이 안 된답니다. 얘는. 안 하려고 지가 맘먹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먹는 걸로 꼬시고 해도 대부분의 모든 동물은, 저희 집 고양이도 제가 훈련시켰거든요. 다 훈련시킬 수 있는데 양은 훈련이 안 돼요. 양은. 그러니 좋은 모습보다는 양이 안 좋은 모습도 목자였던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닐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는 거죠.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린 양이에요. 미련한 양이에요. 미련한 양. 자기 인생을 굽이굽이 거치면서 내가 양이구나. 조금 더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자세히 좀 한 절 한 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목가적으로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푸른 풀밭이 별로 없어요. 양들이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푸른 풀밭 하면 막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이렇게 자라는 막 잡초 많은 그런 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좀 나기만 하면 양들 갖다가 가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부분 푸른 풀밭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푸른 풀밭은 억센 풀이 자라고 막 풀로 막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봄 될 거예요. 봄 될 건데 봄 되면 나무마다 생명력의 상징인 그 새싹들이 이렇게 막 움돋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밭은 그런 겁니다. 새싹들. 그리고 먹기 너무너무 좋은, 양이 가장 좋아하는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바로 푸른 풀밭이에요. 그런 장소를 잘 찾는 것이 좋은 목자고 능력 있는 목자입니다. 양이 먹기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푸른 풀밭,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좋은 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이 누이심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면 평상시에도 맨날 누워서 잘 자는데 또 자고 싶은 그 누이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은요 눕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원래 잘 안 눕는데요. 양이 쉽게 눕지 않는데요. 양은 언제 눕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양은 누울 때 언제 눕냐면 완벽한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 완벽한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야 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완벽한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또 완벽히 안전해도 배고프면 못 누워요. 배고프면 못 눕습니다. 하나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완벽한 안전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물가가 널려 있고 그냥 거기에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물이 희귀하고요, 물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요, 그나마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은 그냥 먹으면 약간 달지 않고 쓰다는 게 아니고요, 막 구토가 나올 정도의 그런 겁니다. 오염된 물인 거죠. 썩은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그런 물들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너무 막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막 물살이 센 그런 데 가서도 양 잘못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거기에 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란 건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 먹어서 막 배탈 날 그런 물이 아니고 정말 시원하게 물 마실 수 있는 그곳, 잠잠히 막 폭풍이 난 잔잔하게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까?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라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구나.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폐소생술?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다시 살리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측면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소생이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죠? 소생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가끔 양이 한 마리씩 사라져 버린대요. 보고 있다 보면 어디 갔지 하고 못 찾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찾아보면 10중팔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 양이 그 방목하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평지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돌도 좀 있을 수 있고 움풍 파인 데도 있고, 이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잘 넘어진답니다. 찾아보면 얘가 안 돌아오고 어딘가에 가 있으면, 가서 보면 얘가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바둥바둥 되고 있대요, 대부분. 그리고 또 힘도 없어가지고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 몸으로는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둥바둥 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비대해가지고 또 털도 많고 하면 이렇게 길을 움푹 파인 데를 못 보고 이렇게 발을 헛디잖아요. 그러면 10중팔구 굴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둥바둥 되게 오래 놔두면 뭐 폐에 물이 찬다나요? 그래서 양이 죽게 되어진답니다. 빨리 되돌려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되돌려놔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죽어가는 양, 죽어가는, 뒤집어져서 바등되고 있는 양과 같은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양은 시편 이사야 말씀에 보면 53편에 보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눈도 어둡고 멀리도 못 보고, 그렇다고 후각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소생이 필요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 3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목자가 된 하나님, 목자, 자기가 양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어디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에게 이 양떼를 몰아가야 되는, 거기를 넘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그런 데가 있대요. 실제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양이 전체로 이렇게 단체로 막 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이렇게 딱 넘어가지 못하면, 한 마리 따로따로 이렇게 줄 서서 일렬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먹고 나면 거기를 넘어야 그 다음 쪽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떨어지면 끝장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옮겨서 여기 풀을 다 먹었으니까 다음 풀 뜯을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푸른 풀밭에서 애들 뛰어놀게 하면서 맛있는 거 뜯어먹게 하는 그 순간보다 10배는 긴장할 겁니다.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낭떠러지가 있고 구덩이가 있고 내가 한 마리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멀찌감치 지켜보던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 양 옆에 서는 거죠. 가다 보면 한 마리 딱 지나가는 이곳에 이렇게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데가 있대요. 들어서 옮겨줘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평상시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는 들지도 않았던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 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새싹과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목자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다윗이 그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기억한 거예요. 내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갔던 그 일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딴 데 가면 못 가게 이렇게 막 막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엉뚱한 데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있죠. 막 좌절되고 힘들고 기도도 안 나와요, 심지어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그런 사건이, 그런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
여러분, 양과 목자가 가장 가까울 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섭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어서 날라줘야 된다니까요. 양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그냥 이러고만 있던 목자가 내 곁에 긴장하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냥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마땅이지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좀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통 들고 다니던 이렇게 위에 휘어 있는, 나중에 뱀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때리러 그 돌팔매 들고 나갔을 때 돌팔매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뭐 하나를 더 들고 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아주 긴 지팡이라면 막대기는 좀 짧은 지팡이. 근데 이것도 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놨기 때문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좀 이렇게 뭐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팡이가 무엇이고 막대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느껴야 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길어요. 저쪽에서 멀리서 맹수들이나 이리들이 나타나면 지팡이를 휘두르는 거죠. 이 긴. 그래서 지팡이 끝이 이렇게 뭉툭한 게 좀 힘을 받을 수 있게. 막대기는 그런 게 아니지만 무기인 거예요. 무기.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안 돼, 안 돼. 내가 뭐 미리 이리를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오도록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기가 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주의 지팡이로.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욥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를 하다가 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 얘기 아세요? 마귀가 욥 얘기하면 길어서 그냥 짧게만 이야기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참소하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주니까 그렇지. 그거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싫다고 그럴걸요? 하나님이 좋아서 저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아서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막 마귀가 긁어요. 하나님이 그때 욥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겁니다. 마귀한테 이야기죠. 오케이, 내가 너한테 허락할 테니까 내가 걔한테 준 선물 다 뺏어봐. 근데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놓으십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정하세요. 근데 욥은 안 돼. 욥은 건드리지 마. 욥에게 준 선물들은 건드려도 욥 자신은 손 하나도 까딱대지 마. 그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그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범위를 딱 마치 양떼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자가 큰 지팡이로 이렇게 휘두르듯이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의 범위를 정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올라와서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욥 다 뺏어갔는데도 욥이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몸이에요. 몸은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덕덕 긁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장난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좋아. 몸도 건드려도 돼. 아프게 해봐. 대신에 역시 범위를 정하십니다. 생명은 안 돼. 생명은 빼앗지 마. 목숨은 빼앗지 마. 여러분, 주의 지팡이를 느낀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버거운 일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범위를 정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다가 거기서 건져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만져지면. 막대기의 역할은 뭘까요? 막대기의 역할은요, 양이 스스로 자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이놈의 양이 미련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먹지 말아야 될 물을 막 먹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집이 겁내 세다고. 하지 말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해야 되는 거죠.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에 감사하십시오. 지팡이로 저 패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로 그냥 조금 아픈 정도 툭툭툭 때려서, 야 그쪽 아니야, 야 먹지마 이상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썩은 물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안 되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의 막대기 아닌가요?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 아니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는 활발히 움직일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거고 안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시편 23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양이 받은 가장 귀한 행복, 귀한 축복이 4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일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이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출발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행복의 패러다임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진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여러분,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막 뭐 금상, 은상 이런 상장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밥상을 차려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혹시 원수,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어떤 일 앞에서 밥 먹어보셨나요? 저는 워낙에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체해요. 야, 정말 기분 나쁘게 밥 먹으면, 원수 앞에서 밥 먹으면요 체한다고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밥 먹게 체하도록 그거 차려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원수 같은 일, 정말 생각만 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 사람이 심겨준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막 생각만 하면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괜히 그래서 그 문제가 다가오기만 하면 그런 사건만 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한 두세 바퀴 구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1년을
앞좌석에 못 탔어요. 앞좌석에 타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버스 타고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탔는데 무서워가지고 뒤로 갔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아직도. 원래 차 타는 걸 싫어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삶에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도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내 트라우마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누구는 밉고 누구는 좋고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게다가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거든요. 아팠거든요.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해충 같은 거 들지 않게 향유 같은 거 바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이 털이 정말, 양의 털은 정말 비위생적이거든요. 목욕하는 게 털 깎는 게 목욕하는 겁니다. 털을 싹 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근데 그나마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트라우마 없도록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 없도록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싶어서 연고도 발라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아직 나누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 23편에 제가 지금껏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설명들과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편 23편의 복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시려면요,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이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 로이,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시편 23편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가 먼저 보여요. 이게 먼저 보이니까 부족함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 먼저 보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시편 23편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 로이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나 혼자 풀 먹으러 갈 거야, 나 혼자 물 찾으러 갈 거야, 혼자 그렇게 가서 살아난 양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사셀 양이라고 있어요. 죄를 짊어져가지고 그 양에게 한 일은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내쫓아서 그냥 다니게 해요.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시편 23편을 알면서도 내가 나의 목자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니 시편 23편은 남 얘기가 되는 거고 아름다운 시편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한 번 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편 23편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뭔지 아세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인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내 길 다 계획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다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맡겨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의 길로 따라가리이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95편 말씀이 있습니다. 95편 7절 말씀을 읽는데 다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시편 95편 7절. 여러분 양이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양이
맹수 앞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다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 비결이 뭔지.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양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않은데 이 양이 지혜롭고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나와요. 95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양이 자라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시편 23편의 복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정말 목자가 되어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뭔데요? 어디로 인도하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하고, 여러분, 내 소리만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 들으시라고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23편의 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다윗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야 합니다. 주어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양이 목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처음에 한두 번은 이뻐서 귀여워서 봐주는지 모르지만 계속 양이 목자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목자는 뭘 들어야 되나요? 막대기 드는 거죠.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여러분, 한순간 잠깐 반짝하고 따르는 것이 시편 23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평생에, 아멘, 나이 들어도 환갑되고 진갑되고 칠순되고 팔순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근거로 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 들으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요, 왜 부족한 것 같으세요?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항상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왜 푸른 불밭 같지 않고 항상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한 것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자빠져서 바둥바둥대고 목자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누가 목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정말 목자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면 누가 목자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왜 정 목사님이 목 놓아 소리 지르게 하셨나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난 양입니다. 하나님, 난 주의 손의 양입니다. 주님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양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 저는 미련해서 제 길로 가는 고집 부리는 양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인데 목자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욱 가까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만져지는 그 은혜로 우리 귀한 말씀 들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누가 목자인지 주어를 분명하게 누가 목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양임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외쳐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 중에 어떤 양은 더 약할 수 있고 더 말 안 듣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영혼 중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